9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의 본문으로 소경의 믿음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즉 전반부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표적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본문은 치유의 복을 받은 소경의 행위와 표적의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경은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적대적이었음에도 끝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겠습니다. 요컨대 믿음은 성장과 진보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실로몬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경되었던 자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소경된 자를 치료한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은 상이한 의견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경되었던 자는 자신을 치유하신 분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지극히 문자적이며 피상적인 율법 지식의 눈이 가려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치유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7번이나 나타나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안식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영적 안식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과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율법의 근본 정신과 자신이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임을 누누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통을 고수하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는 유대인들의 시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며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 아들의 본래 소경으로 난 것을 간단히 확증할 뿐 그가 지금 어떻게 되어서 보게 되는지 그리고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사회에서의 격리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들의 치유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의 태도는
참으로 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주님에 대해 증언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심으로 인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지극히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 규례를 정해놓았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부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머리나 수염을 깎아도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치료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만 하였고 그 이상으로 치료해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개어서 성령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해도 크게 범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눈떠니가 안식일을 범한 주님의 편을 든다면 그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는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출교에는 때리는 가벼운 징계로부터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 징계까지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시점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올바로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증언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올바로 증언하는 자만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를 당할지라도 주님과 그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자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나의 목숨보다 물질보다 더 위대한 나의 재산이고 힘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행하신 은혜의 일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눈뜬 사람이 주님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선지자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눈뜬 사람의 주님께 대한 인식이 점차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증언에는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옛날 엘리야사가 큰 기적을 일으킨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도 그들과 같은 선지자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만 여깁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도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런 인식이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12사도들도 주님이 인류에 대한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랍비나 선지자 이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라고 올바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주님을 믿되
주님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증언자라고만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남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사죄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만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음을 믿는 것이 곧 믿음으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히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유념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고 사는 우리들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종말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판은 현세에서 육신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의 흔적이라는 책에 열려있는 문이란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벌을 면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복귀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쳐주신다. 하나님의 해방령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온 세계에 선포되었다. 그 사면장은 이미 만민에게 발부되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해리 호디디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난 탈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어떠한 유치장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사실 간 곳마다 탈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탈출을 하지 못하고 경찰서의 유치장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다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띠에 가지고 다니던 허리띠에서 가늘고 단단한 철사를 꺼내어서 열쇠 구멍에 넣어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시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문에 기대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잠그지 않은 문을 어떻게 열쇠로 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하며 아직도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영어로 faith입니다. 먼저 F는 forsaking 버리다, 포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A는 all이라는 뜻으로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는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T는 take, 취하다입니다. H는 힘, 그분을 뜻합니다. 즉, forsaking all, I take him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나를 버리고 그분, 예수님을 취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 해도 그 은혜가 들어간 것이 내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야 할 땐 포기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전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과 행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주님의 증인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또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또 치료받으러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나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